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시편 126편 전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봄에 뙤약볕에서 작물에, 농사짓는 작물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내내 잡초들을 뽑아내고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1년 농사에는 이 농부의 가정이 또 앞으로의 1년을 먹고 살아갈 1년의 생활비가 들어있었고, 자식들의 결혼 자금이 들어있었고, 또 자식들의 학비가 들어있었고, 손주들의 용돈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1년의 농사였습니다. 때문에 이 농부는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1년을 그렇게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확 시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렇게 힘들게 지어놨던 이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들, 성한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그나마 갖다가 팔아도 나오는 것은 겨우 한 해 먹고 살기에 빠듯한 그런 돈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농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부족한 재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농부들은 이제 겨울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쉬지도 못하고 이 일 저 일을 찾아 헤매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매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는 가뭄으로, 어떤 해는 병충해로, 또 어떤 해는 작물 가격이 폭락으로 농부의 삶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살기가 팍팍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1년 농사를 위하여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그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농부는 종자를 한 포대 짊어지고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 앞에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물끄러미 종자들과 밭을 한 번씩 번갈아 보며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해도 이 씨를 정녕 뿌려야 하겠는가? 이 농부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이 누구라도 인생에서 겪어봤을 법한, 또는 지금 이 순간 겪고 있을지 모를 그런 인생의 고단함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세상과 사회의 시스템 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 일개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했는데 시험을 아주 망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밤낮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사업에 올인하였는데 그 사업이 그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살림과 자녀 양육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젊은 날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보상을 누리며 안식을 즐길 그런 연배, 그런 연수가 되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드는 마음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나눈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토록 허무하리라 만큼 인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또 매년 해마다 보면 볼 때마다 뭐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유지하기만도 급급한데 올해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겠는가?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능력으로 삼아야 내 삶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6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포로 귀환의 기쁨을 추억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후 바사 왕들의 명령으로 크게 3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은 성경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을 주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그 후 에스라의 주도로 2차로 포로 귀환과 말씀으로 인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후 3차 귀환의 이야기는 성경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의 메인 이슈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바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서 무려 36년의 시간을 다른 나라와 민족의 지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망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죠.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 광복절의 그 자료 사진을 보면은 온 나라 국민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손마다 태극기를 들고 마음껏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쁨을 서로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날에 저는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꿈만 같이 기뻤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얼굴들이 너무너무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을 수치와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는가 하면 무려 70년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70년을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낯선 제국의 땅으로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다 당한 것입니다. 그런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정말 말 그대로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그 성경에서 묘사된 포로 귀환 때의
그 이스라엘 땅의 환경은 결코 웃음과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살 곳을 만들기도 전에 자기들 보금자리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또 주변 부족들의 반대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한쪽으로는 건축 도구를 붙잡고 성벽을 건축함과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언제 전투를 벌여야 될지 모르니까는 칼을 차고 창을 차고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7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귀환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1세대가 아니란 것이지요.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난 2세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에서 화려한 문화와 도시를 날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아니 듣던 바와는 다르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황폐한 땅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귀한 자들이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야 괜히 돌아왔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뭐 일부 그런 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였다.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절망스러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찬양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절 하반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입을 모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 웃음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재정이 넉넉하여서 노후 걱정할 것이 없이, 자녀 걱정할 것이 없이, 건강 걱정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저 무사태평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에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큰 일을 행하셨나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크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여생을 보낸다 한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큰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떤 간구를 드려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포로되어 있는, 아직 그 바사 땅에 있는 또 다른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맛보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우상 가득한 제국의 억압 속에 눌려 있는 우리 조국의 동포들도 구원해 주소서, 이처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 땅의 남부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아주 조금이라도 오기 시작하면 이곳이 순식간에 시내와 강이 만들어져서 흐릅니다. 이러한 강길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유대 남부는 이 와디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섭게 물이 불어나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리신다면 한순간에 이 포로된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로 귀환한 포로들은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정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그 역사와 은혜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동포들에게도 베푸셔서 순식간에 일어날 그 부흥과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구와 소망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죄의 포로가 되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와 같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적시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기적의 단비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기도의 자리,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태국에는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에는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땅과 또 북한 땅에는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사탄과 우상의 억압 속에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시편 기자와 같이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한순간에 부어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5절과 6절은 본문의 핵심 주제가 담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에는 대조법과 반복법, 그리고 점층법이란 수사법이 쓰여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곡식단을 거두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바로 지금의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각각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5절과 6절에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는 5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대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소망에 대한 강한 확신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다가 농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앞에서는 기쁨과 웃음을 추억하고 있다가 5절에 와서 갑자기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본 1절로 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이 현실이, 체감되고 있는 이 실존이 그리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음 확실한 사람인데 지금 쌀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 실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도 좀 순적하게 싸바이싸바이하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손만 빨고 있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먹고 쓸 것 정도는 알아서 좀 베풀어 주셔서 고민 없이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남방의 시내를 믿는 주의 자녀가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정도로 척박하고 고단한 환경에 놓여진 것입니다. 마치 농부에게 있어서 가뭄이 지속되고 반복됨과 같이 우리 삶에도 경제의 가뭄, 인간관계의 가뭄, 건강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 경제 전망을 좀 보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아진다, 소망이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보고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더 오를 것이다, 자영업 폐업률은 더 증가할 것이다, 또 뭡니까? 청년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배드뉴스, 안 좋은 전망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굿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다 절망을 말할 때에도 전 세계에서 나 혼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확신과 진리를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굿뉴스, 바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로 4절에서 선포한 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네 구절 동안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모든 놀라운 사건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일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A부터 Z까지 이미 끝내놓으신 그 일을 그저 믿고 따라서 순종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현실의 고난을 맞닥뜨린 시편 기자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되새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해낸 것입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내셨었지, 남방 시내들과 같이 한순간에 누구도 예측 못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셨지.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온 이 경제적 고난과 심적인 괴로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좌절 등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손 놓고 좌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향하여서 전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나를 울게 만들지라도, 마음은 찢어지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자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생존하다 천국이나 들어가자,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현실이 믿는 바와 부딪혀도, 한 해 농사를 망칠 만큼 좌절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씨앗을 움켜잡고 울며 씨를 뿌리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집을 나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시적인 은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산업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란 소망을 갖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분이 내 인생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서 곡식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비록 울며 집을 나설지라도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한가득 안고 찬양하며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소망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치앙마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비록 안 되는 일 투성이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서 소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공급하는 힘으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씨앗을 뿌리고,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한인들에게 전도의 씨를 뿌리고, 태국 교회를 섬기는 선교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섬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공의와 성실함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씨 뿌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다 나올지도 모르지만, 남몰래 엉엉 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과,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이 씨앗의 곡식단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십 배나 더 허락하시리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